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3일을 무사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재앙의 시국 가운데 우리 말씀의 성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다시 한번 영상 예배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수요일 밤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다시 함께 교회에 모여 교제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 들어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구속의 말씀 힘차게 전파하며 아버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각자 처소에서 세상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모인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직장, 사업체, 건강 모든 것을 지켜주시어서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축복된 가정들이 되는지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 성전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마음에 심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함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에스겔 48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들은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삶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성전 계시 뒤에 따라 나오는 예물로 드리는 땅, 그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일부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인 이 새 성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마지막 48장에 가서 이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한 12지파가 받을 분깃과 또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12지파가 받는 분깃 중간에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이 끼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 이 새 성전을 가운데 두고 있는 예물로 드리는 땅은 오늘날 성전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야 될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땅 안에 그 종류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두 가지 땅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의 땅이죠. 가로가 2만 5천 척, 세로가 1만 척.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배의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제사장의 땅 정중앙에 에스겔 성전이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 제사장의 땅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성소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 영역이 지극히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인의 땅을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의 땅 바로 위쪽에 있죠. 이 또한 가로가 25,000척, 세로는 10,000척의 땅입니다. 이 레위인의 땅은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의 영역을 의미하죠. 레위인의 땅을 성경은 거룩한 것이다, 성전 가운데 성소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헌신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그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헌신이 되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성읍의 기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읍의 기지는 가로 25,000척, 세로는 5,000척의 땅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 가운데 맨 밑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일상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읍의 기지는 예물로 드리는 땅 맨 아래쪽에 가로 25,000척, 세로 5,000척의 전체의 그 땅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이 정방형 모양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 가운데 맨 밑부분, 가로가 25,000척, 세로가 5,000척인 이 땅이 바로 성읍의 기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6절 말씀 보시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앞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라고 말하고 있죠. 광 5,000척, 장 25,000척, 성읍의 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4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25,000척 가운데 마지막 25,000척의 길이를 갖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로 5,000척인 땅이다. 근데 이 땅을 성읍의 기지라고 아까 에스겔 45장 6절은 말하고 있고 에스겔 48장 15절은 이 성읍의 기지를 속된 땅이다 라고 칭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이 중앙에 있다. 이것은 성읍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땅 중앙에 에스겔 성전이 있듯이 성읍의 기지 중간에는 성읍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읍의 기지를 확대하여서 다시 보시면
바로 여기 이 그림이죠. 성읍의 기지는 한마디로 속된 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앙 사면이 원래는 4,500척씩 되어 있는 정방형 모습이죠. 특별히 성읍의 기지를 우리가 따로 띄어보면 그 가운데 성읍을 먼저 살펴보면 성읍은 4,500척 되는 사면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읍 사방에 250척씩 되는 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포함한 성읍 전체의 모습은 5,000척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성읍과 들 양쪽에는 여기 보시면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의 양식을 위한 땅이 양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읍 주변의 땅 혹은 성읍에 속한 기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성읍의 기지는 중앙 성읍과 그 양옆에 성읍에 속한 기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자세하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말씀 보시면 먼저 성읍에 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바로 성읍의 사방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읍 사방의 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로 250척이며 성읍 사방의 들을 또 17절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바로 성읍 주변의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 척이요 서우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은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하겠어요. 18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땅에 장이 동으로 1만 척 서로 1만 척 바로 여기를 가리키죠. 동으로 1만 척 서로 1만 척 되는 요 땅이 바로 성읍 주변의 땅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의 양식을 구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읍의 기지를 에스겔 48장 15절에 속된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된 땅은 히브리어 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바로 보통의 땅, 일상적인 땅을 가리켜요. 더러운 땅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생활을 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홀의 의미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 생활, 헌신의 생활 외에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 즉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또 우리의 학교생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생활의 일체 영역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읍의 기지를 이루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모두가 우리 일상의 영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읍의 기지 중앙에 위치한 성읍 있죠. 성읍. 이 성읍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의 주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의 주 공간이 가정인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학교가 주된 공간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혹은 사업체가 주된 공간인 사람이 있어요. 중앙에 위치한 성읍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럼 성읍을 두르고 있는 250척 넓이의 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공간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일상의 주된 공간 사이사이에 있는 휴식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 앞 뜰에서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잖아요. 우리의 주된 일상 공간, 그 주변에서 사이사이에 우리가 휴식하는 공간, 바로 성읍을 두르는 그 뜰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들. 또 성읍 좌우편에 있는 성읍 주변의 땅. 이것은 바로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이 수확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얻는 수확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확물들.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재물이라는 것을 얻죠. 또 지위라는 것을 얻죠. 또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에 진학, 입학하는 수학을 얻죠. 또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 열심히 또한 일하는 취직을 하는 그러한 수학을 얻을 수가 있죠. 이 모두가 바로 우리의 주 공간 성읍 좌우편에 있는 양식을 위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에 위치한 성읍, 성읍을 두르고 있는 들, 또 성읍 좌우편에 있는 양식을 위한 땅, 모두 우리 일상의 영역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상생활의 영역, 세상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생활들 그 전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성읍 기지 중앙에 있는 이 성읍 사방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읍의 기지 중앙에 있는 성읍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어요. 총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어요. 에스겔 48장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죠.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이 4,5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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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읍 사방마다 지파별로 3개의 문 3개의 지파의 이름이 있는 3개의 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정방형 성읍에 또 거기에 나 있는 12개의 문, 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의 이름,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완성될 정방형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12문과 12지파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의 모형, 새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이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 성전이고 이것도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고 또 그 문마다 12지파의 각각의 이름이 똑같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읍의 구조와 새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은 어디입니까? 예물로 드린 땅 가운데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은 제사장의 땅 중앙에 있는 에스겔 성전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이 바로 마지막 때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죠. 그런데 왜 제사장의 땅 중앙에 있는 에스겔 성전이 아닌 속된 땅, 일상 영역을 가리키는 이 성읍의 기지 중앙에 있는 이 성읍에 새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구조인 12문과 12지파의 이름이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 있어야지. 왜? 성읍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성읍에 붙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속사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성전의 모델인 에스겔 성전의 진정한 완성,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각자의 예배 영역, 각자의 헌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 각자의 일상의 영역까지 새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아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영역, 헌신의 영역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생활을 더 유심히 보신다? 우리의 일상의 영역.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서 에스겔 성전이 되었어. 우리의 헌신도 거룩한 헌신이 되어서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모습이 되었어.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디까지? 우리의 일상의 영역, 속된 땅의 우리의 영역, 그 성읍까지도 새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일상의 영역 또한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속된 땅 중앙에 있는 성읍도 새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성전과 같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가 4,500척씩 똑같잖아요. 또 사방을 둘은 들을 포함해도 5,000척, 5,000척 정방형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 일상의 모습 또한 어느 면으로 보나 똑같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만 올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만 올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정방형이 되어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측정해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일상적인 말을 하든 일상적인 일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 모양의 성읍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정방형으로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예배만 정방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만 정방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세상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할 때도 말씀에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말도 정방형의 말이 돼야 돼요.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이 개입된 것처럼 어떠한 힘, 어떠한 봉사, 어떤 일을 하든 이것도 정방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 전체가 정방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작은 두 번째로 왜 우리 일상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하는가? 결국 이 성읍에서 에스겔서의 결론인 여호와 삼마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영역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의 결론이 성읍에서 선포되고 성읍에서 에스겔 성전 계시의 결론이자 에스겔서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게임 끝이에요. 그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어디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끝이 나는 거라고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에스겔서가 끝이 나요. 여기서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어떤 것의 사면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한 면이 4,500척인 각면이 4,500척인 성읍 사방을 더한 값이 18,000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에 사면 도합이 1만 8천적인 그 땅은 바로 성읍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읍. 속된 땅 중앙에 있는 성읍. 그리고는 이 정방형 성읍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인데 제사장의 땅도 아니요 레위인의 땅도 아니요 속된 땅, 일상의 땅, 그 성읍 중앙에 있는 성읍의 기지 중앙에 있는 성읍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에스겔 성전 계시의 결론은 에스겔 성전이 있는 제사장의 땅도 아니요 레위인의 땅도 아니요 일상의 영역 성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계시의 결론, 우리 삶의 결론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그 마지막 정점은 우리의 예배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헌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영역까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만 반짝 거룩하고 하나님의 헌신할 때만 반짝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가서도 내 삶이 정방향의 올바른 삶이 되고, 마치 교회 안에 있듯이, 마치 하나님 눈앞에 있듯이 세상 어디에서나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성읍, 우리가 일하는 주거지에서 여호와 산마를 선포하시고, 그때 우리의 삶이 에스겔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의 생활이, 내 학교에서의 생활이, 내 직장과 사업체에서의 생활이,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전체가 에스겔 성전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될 때, 우리 자신이 진정한 새 예루살렘 성전들이 되고, 실제 천상의 새 예루살렘 성전 또한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들이 되어야 된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상에 있는 천국을 먼저 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먼저 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 이 땅에서 열어야 될 천국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예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헌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되는 것. 바로 그 순간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의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순간 하늘의 실제 천국문, 하늘의 실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함께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대충대충 살고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천국 가서 거룩해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예배의 삶, 헌신의 삶뿐 아니라 내 일상의 삶까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에스겔 성전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전의 정방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 열쇠로 이 땅의 천국문을 먼저 열고, 그러한 자가 천상의 새 예루살렘 성전문을 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방형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내 생활의 길이, 내 마음의 길이, 내 믿음의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에스겔이 본 새 성전 계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 에스겔 성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역이 정방형이 되는 거예요. 정방형이 되면 그 영역은 완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디가 정방형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땅 중앙에 있는 새 성전도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이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죠.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00척이에요.
또 이 가운데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도 정방형입니다. 가로 세로 20척씩이에요. 또한 새 성전 앞에 있는 안뜰도 정방형이에요. 안뜰 가로 세로 100척씩.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 영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 영역,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이 돼야 합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에스겔이 본 계시 가운데 어디가 정방형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성읍의 기지, 그 속된 땅 중앙에 있는 성읍도 정방형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4,500척씩이에요. 들을 포함해도 똑같이 가로 세로가 5,000척씩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일상 영역의 완성을 의미해요. 일상 영역도 정방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읍처럼. 우리의 마음 성전도, 우리의 예배 영역도 에스겔 성전처럼 정방형. 또 우리의 일상의 삶도 성읍처럼 정방형. 설사 사방에 들을 두고 있어도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똑같이 정방형.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룩한 일상의 삶. 세 번째, 결국 어디가 정방형입니까? 결국 예물로 드리는 땅 전체가 정방형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제사장의 땅, 레위인의 땅, 성읍의 기지가 다 합쳐지니까 가로 세로가 25,000척의 또 정방형 땅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결국 내 삶의 영역 전체가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통째로 예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예배의 삶, 신앙의 삶이 정방형, 또 일상의 삶도 정방형,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결국 내 삶 전체가 정방형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 영역의 완성, 정방형. 내 일상 생활의 완성, 성읍의 정방형. 또 내 삶 전체 예물로 드린 땅의 정방형. 이 세 가지 모두가 정방형이 될 때 마지막 때의 말 새 예루살렘 성전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 세 가지가 모두 정방형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다 같을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틀어지면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는 갈대가 나오죠. 이 갈대는 헬라어로 칼라모스입니다. 갈대라는 뜻도 있고 또 청량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대의 히브리 원어가 카네입니다. 카네. 카네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바로 에스겔 성전 청량 도구인 육척 길이의 장대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네예요. 다시 말해 헬라어 칼라모스, 히브리어 카네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성전 청량 도구인 갈대요 장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마음 성전들을 청량하는, 우리의 삶을 청량하는 기준잣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성전의 청량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청량이 곧 천사의 청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청량이 천사의 청량과 똑같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방금 읽었던 계시록 21장 16절 그 말씀과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만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어요. 청량의 도구는 뭐예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 갈대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청량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청량, 우리가 청량하는 그 청량이 천사의 청량과 같아져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청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청량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신령한 갈대, 칼라모스, 이 카네로 스스로의 예배의 영역, 헌신의 영역, 일상의 영역을 청량하되 그것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말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으로 성경의 잣대를 올바로 될 수 있는, 즉 우리 인간의 청량이 천사의 청량, 곧 하나님의 청량과 똑같아질 때 비로소 각자의 삶은 하나님이 통째로 받으시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갈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일상생활을 나름대로 청량하며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이대로 자기 생각대로 청량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 괜찮아. 나 예배생활, 나 헌신생활, 나 일상생활 괜찮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청량으로 볼 때는 안 괜찮은데 나 스스로는 괜찮대요.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거는 사람의 청량이 아직 천사의 청량이 안 된 거예요. 진정한 에스겔 성전의 완성, 진정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되는 말씀의 잣대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되는 말씀의 잣대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청량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대재앙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 시점, 이 순간이 바로 각자의 마음 성전과 삶 영역 전체를 청량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상 다 차단돼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 대로 내 자신을 청량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동안 세상 일에 빠져서 내 스스로를 제대로 정확히 청량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에 갈 대로 자신의 예배의 영역, 자신의 헌신의 영역, 자신의 일상의 영역 전체를 천사의 청량, 즉 하나님의 청량으로 올바로 청량하시는 가운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은 험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시기에 있지만 저를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말씀의
갈대로 우리의 예배의 영역, 우리의 헌신의 영역, 우리의 일상의 영역을 청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사람의 청량대로 우리의 삶을 청량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청량이 천사의 청량, 하나님의 청량과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말씀의 잣대를 내 삶의 영역에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모든 영역이 정방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시는 귀한 거룩한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차단된 이때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청량하고 다듬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조용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자신의 예배, 헌신, 일상의 영역을 돌아보고 청량하고 다듬고 수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코로나 재앙이 그쳐진 후 정문 같은 신앙, 새 예루살렘 성전들이 되어서 이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며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 아직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수요 3일 예배 각 가정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정말로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 마음 내 뜻대로 흐트러지게 살아왔던 우리의 예배의 영역, 헌신의 영역, 일상의 영역이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청량이 천사의 청량, 하나님의 청량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일상의 영역을 정방형으로 다듬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다시는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97절 1절 3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다듬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이 시기 더욱더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으로 거룩해지시는 가운데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다시 교회에서 만나 믿음의 더 큰 전진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 설교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또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셔서 함께 이 말씀으로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함께 받아주시고 물질적으로 특별히 고통받지 않도록 이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를 올바로 청량하여 내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